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겉옷과 이마에 매는 패와 속옷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히브리 성경은 그냥 에봇의 겉옷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개역 성경은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받침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받침이 밑에 받친다는 게 아니라 에봇에 받쳐 입는다라는 것으로 아마 번역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에봇에 딸린이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에봇 속에 받쳐 있는 겉옷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그림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입니다. 에봇 안에 받쳐 있는 옷이죠. 자, 제사장의 기본 의상인 에봇 안에 이 겉옷은 온몸을 덮는 원피스 모양의 외투를 의미합니다. 전부 청색으로 만들었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머리부터 이렇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목 부위가 찢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대 사회의 갑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옷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데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껴서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 주위에 이 테두리가 이게 망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갑옷이든 또 이 제사장의 옷이든 이 목 주위는 이제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서 옷을 입고 벗고 할 때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갑옷처럼 이렇게 깃을 짜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겉옷에 대해 설계를 하실 때에 조금은 특이한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림에도 보이실 텐데요. 겉옷 끝 밑에 가장자리 아랫단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그런 술을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달라면서 석류 금방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끝단에 달게 이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것의 용도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좀 큽니다. 자, 35절에 보면 왜 금방울을 옷에 달게 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소리가 나게 하는 용도죠.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울은 오로지 소리를 내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움직일 때 이제 소리가 나게 되는데, 만약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불의의 죽임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나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 끄집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끈을 메고 가서 소리가 일정 기간 안 들리면 이제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을 끈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시신을 끌어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거나 죄악 속에 있다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겨서 이마에 매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이렇게 모습이죠. 보면 이렇게 금으로 해서
저기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일 사역을 시작하면서 옷을 입고 또 이제 이마에다 이렇게 패를 달 때마다 이 글씨를 보면서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성결해야 내가 제사장인구나,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규정들을 보면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굉장히 엄격하고 이 제사 또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만약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된다면, 그렇죠? 저와 같은 목회자, 또 현대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면,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성류를 금방울과 함께 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금방울은 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왜 성류일까에 대해서는 뭐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이제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 없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자, 성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림모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높이다,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류를 다룬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류 자체가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또한 성류에 어떤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향기를 내는 사역자다. 이제 실제 성류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담아서 성류로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성류는 피곤함에 활력을 넣어주는 약재로 쓰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사역들이 힘든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성류와 금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의미든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성결하지 않고 온전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이든 목회자 아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에만 바르게 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이 단어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써서 계속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그 옷 관을 쓰는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사장의 의복은 겉옷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포 속옷이라 번역을 해서 아마 이것이 속옷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겉옷 안에 입었다 뿐이지 겉옷보다 사실은 더 깁니다. 그래서 엄밀히는 이제 속옷이라고 번역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청색 이 겉옷 밖으로 소매 부분도 드러나기 때문에 엄밀히는 이제 속옷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속바지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의 개념입니다. 우리 반포 속옷이 그림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포 속옷은 저렇게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2절 말씀 볼까요? 4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자, 현재 우리가 입는 것 같은 속바지를 이제 배로 만들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류가 언제부터 속옷을 입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BC 2500년 전 이집트에서 이 속옷을 입는 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바지 안에 입는 그 속옷의 형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옷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몸을 보호하기 위해 겉옷 위에 덧 입혀서 입었던 것이 처음에 속옷의 시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속옷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 지금 이 안에 입는 것처럼 속옷이 시작되었는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으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6세기, AD 16세기, 지금부터 불과 400~50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르네상스기에 들어서야 이제 속옷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고쟁이라고 하죠. 고쟁이를 입으면서 옷 안에 입는 이제 속옷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성의 현재의 속옷은 20세기 들어서야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인류가 속옷을 입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에 좀 이렇게 놀라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 그 오래전부터 제사장을 위해서는 반포 속옷 안에 입을 속바지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입는 것은 아니고 제사장들만 입었던 옷입니다. 그것도 몸을 보호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은 42절에 보면 특별히 속옷을 살게 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뭐 하라게요? 하체를 가리게 하라. 반포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는데 굳이 그 안에 속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는 사실과 제사를 인도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시선을 빼앗기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고 또 제사장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빌미를 주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중으로 속옷을 입고 이것을 이제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막들에서도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는 일들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움직이다가 겉옷이 벗겨지거나 또는 겉옷 안이 드러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를 하더라도 하체가 드러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바지까지 이제 3중 작업을 하는 거죠. 속바지까지 세밀하게 고려를 해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역을 하면서 하체가 노출이 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만드시고 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히는 것은 그만큼 이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제 소개한 제사장의 여러 에봇, 그 다음에 겉옷, 반포 속옷, 속바지, 이런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옷들, 정해주신 옷을 입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된다. 아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복장부터 철저히 신경을 쓰고 복장에 담긴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여호와께 선결한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이든 찬양대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올 때의 의복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너무 비싼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결하게 그런 옷들을 우리가 입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배가 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 하는 일들, 우리 하는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영광이 되었지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에 특별히 관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 성결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혹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속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에봇, 겉옷, 반포, 속옷, 속바지까지 이렇게 옷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체를 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이 외형적인 모습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에 바로 잡혀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도 우리가 잘 아버지 하나님 정돈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성결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방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